구약에서는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실제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집사님께서 읽은 이 본문은 십자가를 시작하는 첫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절기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14장 1절에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구약의 절기가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날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양을 잡는 건데,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시작한 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보내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첫날의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한 가지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다 단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단지 말씀으로만 받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대로 믿으세요. 약속을 받는데 보통 사람들은 문서로 서로 약속을 나누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고 우리는 아멘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사건의 의미가 또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이 십자가는 기쁨과 생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 14장 3절에 보면 장소가 나오는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깨끗해서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이 멀리 하거든요. 왜냐하면 죄인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십자가를 시작하시므로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날이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따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또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잔치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집에 나사로가 함께 왔다고 그랬어요. 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동안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잔치는 부활의 잔치였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말씀을 미리 주심으로 십자가가 생명을 주는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나서 죽음을 향하여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십자가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십자가를 대할 때 생명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헌신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그 헌신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3절에 보면은 여자 하나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어떤 사람들이 계산을 했는데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었던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헌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한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큰 다락방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만찬을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끝에 보니까 그 사람이 준비한 것을 그 사람 거라고 하지 않고 나의 객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헌신한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헌신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과 생명과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죠. 주님은 헌신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도록 우리에게 배려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혼자서 지어야만 되는 주님의 잔인데요. 이렇게 헌신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같이 참여해 하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았지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기록되어 있고 하인들은 알더라 기록되어 있죠. 헌신의 귀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들여 살아갈 때 다른 누구보다도 구원의 은혜와 비밀을 더욱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헌신할수록 돌려받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은 장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다시 가나 혼인잔치를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 기적인데요. 거기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해요.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결혼식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 때는 죽는 날을 말하죠.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누가 장례 얘기를 하겠어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하고 유향하고 몰약을 갖고 와서 선물로 주었는데요. 황금과 유향은 귀한 것인데 몰약은 어린아이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시체에 바르는 약이거든요. 근데 아기한테 그 선물을 주므로 예수님의 탄생이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귀한 것은 우리가 사는 가운데 가장 귀한 헌신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우리는 장례를 준비하진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전하면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헌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십자가를 전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향유를 갖고 장례를 준비한 것을 준비했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될 거라고 했거든요. 향유처럼 내음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온 사방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하실 일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헌신이에요.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끝에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몸을 주셔서 헌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만찬의 자리에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옥합을 깨뜨려 헌신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제공해 드렸지만 예수님과의 그 헌신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을 주셨기 때문이죠. 또 23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죠. 그것은 잔을 가져서 24절에 보니까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도록 하셨지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주었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이 주님이 하신 가장 귀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주시면서 귀한 걸 하셨어요. 축복하시고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때 그 작은 물질을 예수님이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축복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큽니다. 다른 사람이 줄 때는 그 물질로 제한되지만 예수님이 주는 축복하심으로 주시는 것은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계속 진행될 거라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죽으시면서 그 몸과 피를 축복으로 주시고 끝나신 주님,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헌신한 사람은 사람들 중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 향유를 부은 여자를 보면서 이 향유를 돈 계산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시작하는 길에 돈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0대련 이상을 주님께 드렸고 어떤 사람은 돈을 계산하고 돈을 얻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십자가의 길에 장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돈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돈 문제로 인해서 본문 4절에 보시면 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돈 문제로 인해서 본문 5절에 보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구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디 재난 나서 교회가 돈 모아서 보내줬다 그러면 박수를 칩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어떤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그게 더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제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돈이 앞서면 선이 앞섭니다. 구원을 제쳐두고 다른 선을 붙잡게 됩니다. 돈이 앞서면 분노가 차기 시작합니다. 돈이 앞서면 십자가의 일을 하는 사람을 6절에 보니까 괴롭게 합니다. 돈이 앞서면 그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헌신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물질이 얼마나 많은 것에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래서 디모데서는 말하기를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신을 잃었던 사람과 물질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분노하면서 범죄하는 사람과 이 둘 중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계산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다고 말했지만 돈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세상이 볼 때는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영원토록 남는 것은 그때 돈이 아까워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본문 9절에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되리라고 하심으로 영원히 남는 헌신은 물질을 아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였던 그 헌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십자가 길에서 여러분이 바라보실 것은 바로 십자가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